진행할게요. 자, 들어가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입니다. 갑니다. 어떻게 첫 증인이 됐을까?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4개를 뚫어놨어요. 그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땡땡땡땡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네 글자가 뭘까요? 서서 울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그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도 남자인데 아쉬워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특히 베드로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요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남자 제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봤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18절 보면 알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갔습니다. 비록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잃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보기 위해 무덤에 갔다는 거죠.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다 예수님을 똑같이 잃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잃었어요, 다.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 상실감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다 본인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뒤를 이을 사람이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다닌 제자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잃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마리아한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전에 보면 알겠지만 귀신 들려서 거의 삶이 정상의 삶을 살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삶대로 옮겨 놓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잃고 나서 어땠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착각할 여지가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커요. 또 속장님들, 리더들 그런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에 내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잃고 나서 그들은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이 살기 바빴던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더 집중했던 거죠. 예수님을 잃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 회복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내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많이 희미해졌다면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삶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죽게 되는 거구나. 삶의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잊고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져 갈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다고 하죠. 똑같이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땡땡 두 개는 똑같아요. 마리아는 땡땡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대. 그렇죠. 벌써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11절 말씀 지남을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 아까 마리아라고 했죠. 그 소식은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도 알려줬어요. 두 제자는 이게 마리아랑 대화를 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살펴봤어요. 무덤을 돌아봤어요. 무덤 속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굴 발견했어요? 천사를 발견한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 그 뒤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결국에 어디까지 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덤 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갔어요? 가장 아픈 기억까지 다다랐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죽음의 상징인 곳,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다시 되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심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덤이라는 건 죽음의 상징이에요. 끝이죠. 인생의 끝이죠. 인생의 막장이 무덤이죠. 그죠? 끝이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장 아픈 기억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싫어했던 기억들, 내가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왜 거기까지 가야 될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책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기억까지 가지고 들어가고 아픈 경험까지 찾아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의 가장 옛날에,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아픈 기억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컸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렇게 막 못되게 굴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한테 동경도 있고 애정도 있지만 아쉬움과 그런 어떤 채워지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자녀들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또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전 되었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아버지와는 너무 좋은 관계 유지하고, 너무 아버지가 많이 부르세요. 근데 제가 자주 갈 수도 없잖아요. 목회자인데, 그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도 변하고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가장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 끝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또 만나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픈 기억까지 가는 게 떠올린다는 게 누구에게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3번.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증이 되는데 세 번째 이유 뭘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죠. 섬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땡땡땡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뭘까요? 세 글자? 막달라. 뭐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막달라. 그렇죠. 이거 하면 이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이걸로 뭐 얘기하시잖아요. 우스갯소리 하시잖아요. 뭘 달라고 그러냐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저는 1, 2번이 이 3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막달라 여기에다가 포함했냐면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리아도 나오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무덤 안까지 들어간 사람. 그리고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한 첫 목격자가 증인이 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크게 깨달으면 크게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죄를 저지르거나 막 그렇게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막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뭐 죄를 많이 져야지 은혜가 큰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았어야지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뭐 쉬운 예로 제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기성 목사님 예를 들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나쁘게 살았나요? 나쁘게 사셨나요?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신 분들 아닌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봐도 얼마나 착하게 사셨어요. 그 힘들고 어렸을 때 목회 열심히 하시면서 사기도 당하시면서 거기서도 일어서시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더 많이 예수님을 크게 사랑을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다. 저 같은 걸 말해, 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막 죄 속에 막 빠져 있다가 막 건져짐을 받아야지 막 뭔가 인생의 역전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잘 전할 것 같죠. 막 모태신앙은 막 예수님 막 못 전할 것 같잖아요. 모태신앙은 막 다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예수님 진짜 잘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태신앙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예수님과 가까운 쪽에서 시작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예수님과 완전 동떨어진 쪽에서 시작했잖아요. 모태신앙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쪽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빛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니까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서 은혜가 넘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내가 죄를 옛날에 많이 져가지고 막 인생 역전이 되고 뒤집어져야지 예수님 잘 증거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은 사람만이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와서 죄로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내재가 많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점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선명해지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나 어떤 주님에 대한 은혜들이 점점 희미해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옛날에는 막 나와가지고 뭐 본당에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추억만 하지 말고 그건 추억이고 이젠 그럴 수 없지. 아니 뭐 원하면 하실 수 있어요. 예배 교회 나오셔서 겟세마네 기도회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시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으시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야지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요. 성경을 읽고 제 경험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서 울며. 예수님을 잃었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랐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잃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잃었노라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무덤까지 갔다. 무덤이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죽음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안 좋았던 경험과 기억, 거기까지 갔을 때 예수님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더 큰 죄인이 더 많은 사랑을 깨닫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다가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8시 55분인데요. 삶의 적용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원들분들이랑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나눠도 좋고 어렵다면 한 가지만 나눠도 좋은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렇게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속도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 많이 좋아지셔서 또 많은 분들 기도 가운데 회복이 되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지금 주일 예배랑 여러 예배를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같은 이제 부교역자, 부목사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음향 상태상 지금 뭐 음악 재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손보도록 하고 이 시간 뭐 여러분 음소거니까 저만 기도하면 되겠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선 이후에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참여 인내할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안양감리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검경련 잘 치료되어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다시 서는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도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없는 것 참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개비가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헌금 찬송 325장 1절 부르신 후에 다 마치고 끝내도록 주기도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지사항은 마찬가지로 지금 대신반 기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3분의 1 정도 마쳤어요. 3분의 반 정도 마쳤습니다. 반 정도. 까지 6월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속 이제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뒤로 밀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스케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 10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경기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교회에 없어요. 모든 목회자분들이 이제 경기 연회가 열리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속회보고 잘 받고 있어요. 속회보고 때도 이제 그 기도 부청하시는 분들 제가 웬만하면 다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신반 기간이지만 웬만하면 다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해놓으라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마 없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좋습니다. 자, 속장님, 부속장님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